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로 나아가죠. 그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력을 보니까는 남편 5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다르게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면서 남편을 바꿨다 얘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남성 우월 사상이 강했던 그 시대에 여인은 처참하게 버림되어진, 처참하게 무시되어진, 그래서 온통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의 대명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녀는 물을 길리러 왔지만은 사실은 육적인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목마름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물길러 온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유인즉 빛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빛이신 예수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 앞에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영역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인은 갑자기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앞에서 자기가 다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녀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그 빛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툭 그냥 한 말을 던집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냥 일반적인 남자 정도로 보고 그냥 대화했는데 그 빛 앞에서 머물다 보니까는 눈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예수가 선지자구나,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대화 중에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머물면요 자꾸만 우리의 누추함들이 사라집니다. 자꾸 빛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밝음이 임합니다. 이 여인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여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가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한 질문 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요 영적인 질문하는 거죠. 예배에 관한 질문하면 왜 갑자기 예배의 문제를 꺼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갑자기 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는 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꺼낸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시급한 문제가 예배였던 것 같아요. 물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예배였던 것 같아요. 여인의 갈증은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큰 목마름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의 원인이 예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인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주옥 같은 예배론을 쫙 펼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십니까? 이 예배에 관해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설교한다는 거 아십니까? 거의 똑같은 이야기지만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제가 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주님도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딱 가지고 오니까 예배론을 쫙 펼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였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예배의 장소 여기냐 저기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는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모두가 다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 있는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배의 정통성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베델에 성소를 지어놓고 예배했던,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던 이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통은 절대적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진리화하고 정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는 뭐 1부 2부 나누지만 이 큰 교회에서 11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2시에 드리면 어떨까요? 2시에 실컷 자고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어때요? 안 좋습니까? 좋죠. 우리 그렇게 할까 이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주일 예배를 저녁 7시 예배로 해놨어요.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신참 선교사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니 무슨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려야지 저녁 7시가 뭐냐고. 그래서 11시 예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좀 나오더니 한 명씩 빠지면서 11시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들의 관은요, 저녁에 모임을 갖거나 저녁에 초청받는 것이 자기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자기가 굉장히 존경받는다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모임에는 잘 가는데 낮 모임에는 잘 안 간대요. 근데 선배 선교사님이 그 문화를 잘 알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전통, 주일은 11시지 11시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시에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2시에 드리면 안 됩니까? 어떤 경우는요, 제가 얘기 들었던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여기 있던 교회가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데 그 도시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무슨 소리냐고, 여기서 11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또 싸웠대요. 여기가 전통이고 여기가 본교회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 온 전통인데 마치 그 전통이 진리처럼 자리 잡는 거죠. 전통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변화인데 어떤 예배라고 하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장소나 어떤 조건, 어떤 형식, 방법,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영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배 형태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로교회 예배가 있고요, 침례교회 예배가 있고, 감리교회 예배가 있고, 순복음 예배가 있고요. 예배가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인 것 같습니까? 장로교회 예배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에는 젊은이 예배도 있고, 전통적인 예배도 있고, 현대적인 예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구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교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특정 예배를 하나님은 선호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다양한 예배는 주로 사람들이 만든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으로 예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을 방법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지만, 헌금도 드리지만, 그런 절차에 따라 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작용이 있느냐, 이 영의 작용이 없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왔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듭난 영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로 인해서 영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죠. 영의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이것은 영의 상태가 죽었다는 것이죠. 영의 기능이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영은 예배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죽으면요. 예배는 장소나 찬양단이나 악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문화적인 기능은 있지만 문화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경험, 저는 예배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의식이기에 의식을 갖추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틀 안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그 의식이 자칫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주 새로운 예배가 생겼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예? 그래서 그런 예배에 익숙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나는 예배한다, 온라인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나 질문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공원에 앉아 있어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자꾸만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균열되어졌던 것들이 봉합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 식사하는데 밥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아까 금방 밥 먹고 와서 별로 안 먹겠대요. 그래도 배가 불러서 못 먹겠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먹어가지고 채워지면 다른 것에 대해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기는 먹어요, 조금.
그러나 그것이 막 고프진 않아요. 그죠?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예배를 깊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면 세상에 어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직장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발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배도 똑같아요. 영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져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난, 때로는 부자 됐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막 다름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되어져요.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가 핵심 주제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리 드려도 허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허전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까?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갖고 동생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받으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었을 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서는 거죠. 예배의 부재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예배가 잘못 되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 중에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방 안 해도 된다. 이 예배가 강력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 살아나면 괜찮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반기를 드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 더 목말라졌고 그분을 추구하다가 예배 속에 또 만나고 그러면서 제 신앙에 어떤 굵직굵직한 그 기둥들이 세워졌어요. 예배가 타락되어지면 신앙에는 타락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이미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으나 죽어있는 예배였다는 거죠. 영이 관통하는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들에게 그가 거기에 있었음에도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린 그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참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 예배의 참관자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관객이지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예배는 철저히 영의 일입니다.
영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릅니다. 달라요. 단순히 자기 감정에 겨워 부르지 않습니다. 입술로 부르는 것과 영으로 부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립니다. 네, 다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반응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일어나고요, 영혼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요, 이것이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사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요구합니다. 예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찬양 인도를 잘 안 시킵니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건 일입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사역이 사역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 영으로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배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기호에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끔씩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좋았다 하니까 저도 좋죠. 그런데 질문해야 됩니다. 왜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왔다 갔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데요? 네, 훨씬 낫죠. 탁월하고. 그런데 왜 나았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았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아서 나았는가? 아니면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좋았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기 기분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예배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특별히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곡을 불러요. 찬양을. 전혀 모르는 곡을 부를 때 그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기호가 아니더라도 그 곡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새 노래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죠? 계속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계속 나와야 됩니다. 천곡 만곡이 나와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곡을 통해서 어떻게 다 표현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호, 분위기가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두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예배가 자기 기분에, 자기 기호에 경고만도해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관리자가 되어지고 감독자가 되어지고 관중이 되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에 대한 예우, 그분에게 합당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서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그냥 막 분위기에서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앞에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와서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내가 온전한 예배를, 예우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면서 경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답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예배를 때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이건 무식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미련 속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우상 숭배로 인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금송아지 우상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은요 일종의 욕망의 투사,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욕망을,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자기 욕망을 투사해 놓고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찾는 것.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분으로 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저절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수준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대우,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지식의 풍요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풍요시대.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전문가들이 지금 피곤하대요. 예,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성도들이 신학을 막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회도 피곤합니다. 저 군산 어느 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랬던가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백석 왜 그래 그랬어요. 우리 백석 신학대학원 1학년을 하고 이제 중 1학년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에 대한 그걸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려고는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막 그런데요. 이제 1학년 했는데 신학 조금 지식을 아니까는 이거 아니지 않냐?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도 피곤하답니다. 성도들이 다 검색해가지고 병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와가지고 자꾸 의사들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지식의 풍요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접속해도 지식에 대한 정보들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을 얻는 지식에 우리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교만해지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고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 어른들 보세요. 옛 어른들은 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생명 있는 예배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지식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지식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다 판단하고 잘라내고, 기도를 해도 다 지식으로 잘라내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 우리의 예배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예배자가 되어야 될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일상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진리로 예배했다면 우리 일상에서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일상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을 바꿉니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상으로 그 말씀이 일상으로 가서 적용되어집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구나, 이걸 경험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한 번에 예배를 드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고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독특한 표현에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역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건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 기준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없고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인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제 안에 그가 나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커버해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확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네가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 없습니다.
네가 나를 백그라운드 삼으면서 사는 예배자이냐?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나의 백그라운드가 맞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 그는 다 꽝입니다. 여러분 뽑기 해보십시오. 뽑기 꽝! 하나님 나라에서 딱 했는데 뽑았는데 막 자랑하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꽝 됐으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당시에 진정한 예배자를 만날 수 없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400년 동안 중간기, 암흑기, 영적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이미 예배가 죽어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에 예배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 사무엘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자였던 한나를 통해서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고 예배가 겁나게 많은데 그런데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찾았으면 찾으신다고 했겠습니까? 못 찾았으니까 찾으신다고 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이면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참된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은 예배 의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순서가 아닌 예배자의 태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신앙이란 예배에 대한 눈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이 예배 속에서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갑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뭐냐면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그 영광에 살짝 그을려지기라도 하는 게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목말라고, 저는 우리 교회 부흥회 때를 한번 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서 막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겨울에 이 온풍기가 필요 없었어요. 더워갖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그 끝자락이라도 경험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물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은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그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목말랐던 그 안에 갈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드려지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최악은 예배가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리기는 했었지만은 헛된 예배, 접촉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참된 예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건 뭐냐? 예배입니다. 만났던 예수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길이 열려버린 거죠.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예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 외로움,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타락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춰줄 때 모든 생명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에요, 신앙의 추구가 혼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가 중심부에 딱 생명의 예배를 드린 자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타락합니다. 예, 사역을 많이 한다고 우리 신앙이 좋아질까? 아닙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만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 그런데 목마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어떻게, 내가 목마른데 어떻게 그것이 나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자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활동보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랬답니다. 우리 1년에 수련회를 4번 했으면 좋겠다. 4번. 4번 했으면 좋겠대. 4번. 무슨 말이냐면 이 수련회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 좋아갖고 만나고 싶어. 4번 수련회 하고 싶대. 4번. 4번만이겠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래서 전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학생부 부흥회 한번 해주시죠.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면 할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까? 오직 예배로 승부를 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이 예배입니다. 답답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열쇠가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던 두려움이나 억눌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참된 예배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여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